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못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참 못난 우리를 부르시고 못난 우리를 어이롭다 하시고 어이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를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렸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어느 사도보다도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란 것은 은혜를 입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가 일평생 동안 선을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내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 속에서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를 키워줬던 형이었지만 형은 그를 몹시나 미워했습니다. 어렵게 성장한 그는 청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먼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재혼을 하여 슬하에 20명의 자녀를 둡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어렸을 때 유명을 달리합니다. 남은 10명 중에 한 명은 20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애는 지체의 부자유한 정신 박야가였습니다. 그는 계속적인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실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발휘합니다.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불의 명작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는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작품 쓰고 난 뒤에 맨 끝에는 SDG라는 큰 단어를 써서 작품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SDG라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를 위한 작품을 쓸 때는 항상 뒤에 ing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이 ing는 이노미네 지저스란 뜻입니다. 이 뜻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어느 곡 하나를 쓰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썼고, 어느 곡 하나를 완성시킬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곡을 쓰고 곡을 완성시킵니다. 그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인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 어려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신 뒤에 다른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조용히 무리 곁에서 떠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는 배를 타고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지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물길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갔을까? 왜 이때 바람이 불어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만드셨을까?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왜 꼭 이 시점에 이때 나로 하여금 삶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왜 아픔을 주시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하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나를 갖다가 찾아오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시련을 겪게 만드시고 그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밤 사경에 깜깜한 어두운 밤 속에 바람이 불게 만들고 파도가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이 요령인 줄 알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까지 지릅니다. 이런 왜 이럽니까 이들이?
그런 어두운 현실만 보았지 그들 곁에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대화 속에 참여하십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신중하게 서로 주고 나누십니까? 모르십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무엇인데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는 다 낙심하여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들은 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만 보았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뿐만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뿐만 아니라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다시 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비참한 현실의 모든 삶, 어려운 현실을 내가 너무 심취되어 버리면 부활하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난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즐겨 쓰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 하시고 계십니다.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들에게 예수의 신분을 밝히시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아픈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을 찾아가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를 잃어버렸던 그 과부를 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까? 지금 그녀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은 죽어서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흐른 눈물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는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면 그 은혜를 절대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을 갖다가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 바디메오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보지 못했지만 또 역시 거지였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는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거립니다. 누군가가 오시는 소리 같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제재를 시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은혜입니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강구가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들으시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얼마 가지 못하여 그는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또다시 간구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를 향하여 도심을 구할 때 주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물 위로 걸어간 경험을 가진 자는 오직 한 사람,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님 그에게 고향을 떠나러 가셨을 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바치셨습니다. 그에게 요아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요아일의 복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가정 주님은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실 터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병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기를 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안재명에 일어난 사건도, 장님이 눈을 뜬 사건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무리로 걸어가다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두 가지의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스스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언어를 베푸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입니까? 왜 그에게 무리로 걷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왜 다른 제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오게 해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내니 하나님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지혜를 달라고 그런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서 가다가 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 손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왔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왔었습니까? 내 결심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행동을 옮겨보았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를 알지라도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어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내 손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그는 그래도 믿을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내 손 붙들어 달라. 왜 여러분 주님은 시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자기의 사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이 시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시몬에 대한 기대입니다. 시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지금 이 순간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네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일평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젠가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될 것을 주님은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개발하리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손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32절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주를 향해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는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주님께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에게 고난이라는 원하지 않는 생의 아픔을 안겨다 준 장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시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내 가정에 개입하실 때,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실 때
나의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잘 버리는 것도 은혜지요. 건강한 것도 은혜죠, 여러분.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돈,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강,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오랜 삶, 오늘 의미가 없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돈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건강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오래 삶이 있을 때 내 생에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찬송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물길 잃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 계셨던 주님은 사다굴 속에 미리 가 계셨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어 우리 주님께 풀무불 안에 계셨습니다. 괜찮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어 주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배 있는 사람도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이유도, 나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도, 나와 함께 하신 이유도,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나의 나약함 속에서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의 흔적, 그것을 남기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로 걸어가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가가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이런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나에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감격을 인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바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드림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바침 속에 주의 사랑이 흠뻑 묻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바친 아름다운 물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소서. 이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뿌리는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후에 물질로 인하여 넘당하지 아니하도록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선교사며 선교 사역을 해서 아름다운 물질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건축 헌금도 드리오며 일천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신 물질을 헛되이 쓰게 하지 않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아름다운 물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질 보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후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꽃으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날까지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오게 해주신 그 감사함이 이 꽃에 묻어나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 베푸셨듯이 하나님 주의 귀한 종들의 앞날 위에도 이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드림을 인하여 자손들이 땅에 복을 받게 하소서. 가정과 사업 위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과 같이 향기 나게 하소서. 아름답게 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수연에 넘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들의 드림이 과부의 두 랩돔처럼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마리아가 주의 발등에 쏟아부었던 거룩한 영혼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